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저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며 또 그 즐거움을 더욱더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또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또한 이 시간도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깊이 정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잠시도 정말 떠나고자 하지 않는, 정말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견뎌할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이 더욱더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말씀드리는 거 까먹었는데 좀 깊이 좀 잘려있죠? 저 더 이상 안 내려가더라고요. 저기가 최대한 당긴 게 저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다 안 잘려 있으니까요. 오늘은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교회 먼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이어서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는 찬양 드리시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네.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할 때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네.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희들이 이 시간도 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니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그것을 또한 저희가 바라오니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4절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4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말했지만 살아가라, 행동하라 라고 말씀을 하였고, 그럼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것, 그것이라고 하였고, 결국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죠. 일단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왜 사랑 안에서 이제 용납함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라던가, 아니면은 누구누구에게서,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 서로에게서 어떠한 죄악된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그래요, 저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래요 라던가, 아니면은 저들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감당해내기에 좀 어려움이 많아서 그래요 라고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것이 곧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고 하지요. 어떤 단순히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교만이겠지만은 좀 더 본질적으로 보자면은 나를 지키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바꾸어서 저 사람한테 맞추기보다는 저 사람이 스스로를 꺾고 고치고 그래서 나에게 맞추고, 또 내가 저를 이해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어떤 이런 것. 그러니까 그렇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성경은
저 사람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더 높다고 여기는 교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이며 비록 이런 것들이 친구 사이에서는 좀 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러면 거의 남남과도 거의 다를 바 없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교회 안에서 이러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그러한 교만함이 드러나기 마련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겠지만 그러므로 해답은 사실은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가장 확실한 해결은 뭐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교만한 나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낮은 자로, 더 말하자면 못한 자로 스스로를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전까지 늘 교만해왔던 내가, 그게 자연스러웠던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는 결국 성도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무엇보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 자예요. 정말 마치 촛불과도 같은 자기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마치 태양과도 같은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자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스스로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동안 나는 내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굉장한 사람 혹은 굉장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겨왔지만은 사실은 내가 쟤와 티끌이나 같았구나. 나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한 겸손함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사람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티끌이나 먼지와 같은 내가 저 사람에게 뭘 내세울 것이 있어서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되고 죄악됨이 심히 깊고도 큰 내가 저에게 무슨 저 사람이 어떤 그 잘못이나 그릇됨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줘야 되는가? 저 사람을 내가 이해 못해야 되는가? 용납 못해야 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기꺼이 맞춰가야지. 내가 기꺼이 굽혀가야지. 꺾여가야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며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은 자연스러운 모습이면서 동시에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죠. 왜냐? 우리는 그 겸손함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겸손할 이유가 있어서 겸손해지는 것이지만은 우리는 겸손할 이유가 조금 더 없으신 분께서 나를 위해서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자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죠.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이 그분 자신에게 합당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가장 낮은 피조물과 같이 되셨고 그 피조물, 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죄수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으니 그것을 내가 경험하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설령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것. 나는 기꺼이 낮아져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 겸손함으로부터 자연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해지는 부드러워지는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기꺼이 견뎌내는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나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다 그러하니 결국에는 그전까지는 교회 밖이라고 한다면은 나누어지고 더 멀어지고 아니면 완전히 그 관계가 끊어질 만한 그 모든 이유들이 교회 안에서는 이유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 모두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그 모든 틈이 사라지고 모든 벽이 무너지며 하나 되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 말하자면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노력은 해볼 텐데요. 뭐 조금 생각이 날 때 해보겠는데요. 그래도 꼭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까지 내가 낮아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들.
차라리 우리가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금 더 남들이 보기 어려운 어떻게 몸을 힘을 써야만 하는 어떤 그런 봉사를 한다던가 헌신을 한다던가 아니면 헌금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그래도 제가 좀 하겠는데 그나마 그런 것들을 감당하라고 하면 오늘 감당하겠는데 어떠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도 단순히 나의 어떤 몸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그런 것들만을 어떻게 보면 쓰는 어떤 외적인 교제를 더 넘어서서 아예 나의 마음, 나의 감정 그런 것들까지도 기꺼이 다 내어주는 그런 것까지 말하자면 쏟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누구보다 아마 많이 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흔히 말하는 MBTI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들을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많이 하는 사람 중 하나가 저일 거예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느끼시는 분도 있고 눈치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저 자신도 굉장히 뭐 굳이 말하자면 어떤 극도의 어떤 내향성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거기에 말하자면 일종의 스트레스 같은 걸 이제 받는 거죠. 이렇게 물론 좋은 교제가 되면 좋겠는데 교제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제들을 해 나가야 되는가?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해 가야 되는가? 다가가야 하는가? 늘 그 싸움이 저 안에 있는 거거든요. 뭐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막 가야지 해도 못 가고 다음 주에는 내가 꼭 해봐야지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러한 성격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됨, 이러한 깊은 교제 꼭 여기까지 해야 되는가? 그냥 무난무난하게 잘 지내는 것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히 4절 말씀에서부터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게 단순히 그냥 하면 좋아요. 이래 보실래요? 이러는 것이 좀 더 좋을 겁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야지 교회라고.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하나를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는가. 이것이 정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 것이 그러니까 도달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 근거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4절에서부터 쭉 말씀해 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몸이 하나요 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여야만 하는가? 왜 하나됨을 힘써야만 하는가? 그것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1장 26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였던 것이나 아니면 2장 16절에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말하자면 서로적 이전까지 남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적과도 같았던 그 서로가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너희는 우리는 바로 몸이요 그 몸은 하나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오직 하나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몸입니다. 몸의 몸됨은 이 하나됨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몸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정상적인 몸이 아니라고 누구나 인정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몸의 모든 부위들이 각각 다 분리되어 가지고 서로 그냥 따로따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부분들이 그냥 제각기 움직인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그래도 부분들이 각 지체들이 다 그냥 제각기 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괜찮네. 이런 식으로 말하실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몇 부분들, 연결된 몇 부분만이 따로따로 예를 들면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아니면 뭐 얼굴은 얼굴대로 몇 개씩만이 서로 말하자면 뭉쳐져가지고 그들끼리 따로따로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저것들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죠. 저 지체에 연결된 부분들은 그래도 몇몇이라도 저렇게 같이 연결되어서 각자가 하나씩 하나 되어 움직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네. 그래도 좀 괜찮네. 이런 식으로 말하실 분은 마찬가지로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각자 분리되어 서로 움직이고 있던, 아니면 몇몇 그 지체의 연합, 몇몇의 그 덩어리들이 서로 움직이든,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 눈에는 결국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이기 마련일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몸은 하나니까. 하나로 존재하지 않는 몸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몸의 비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어떤 이해를 돕는, 말 그대로 그냥 비유에 그쳐버리면은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이게 교회다. 교회는 이 몸과 같은 것이다. 아니 그냥 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볼 때에 이런 어떤 한 몸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 몸을 기준으로 해서 그 몸으로부터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식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나라는 이게 지체가 이 몸에 있어서는 뭐 아무데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코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보통은 그냥 이 코를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코의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1인칭 시점에서. 그러니까 몸은 3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몸을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의 지체인 말하자면 코라고 하면 코의 1인칭 시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 위에 바라보니까 여기 이제 눈이 있는 것이죠. 또 내 아래 바라보니까 입이 있는 거예요. 코의 그 1인칭 시점에서 이 서로의 모든, 내 옆에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이질적입니다. 야, 너는 왜 뭘 봐? 아니면 왜 너는 뭔가를 먹어? 아니면 뭔가 말을 해? 야, 지체라고 하면은 숨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고 거기서 숨을 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또 이 지체는 말하겠죠. 야, 뭔 소리야? 여기는 말을 해야지. 지체라고 하면 모름지기 말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먹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아니면 눈 입장에서는 야, 뭔 소리야? 지체는 당연히 보는 게 당연한 것이지. 야, 왜 너는 보지 못하고 숨을 쉬고 있어? 야, 너는 왜 보지 못하고 입으로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거나 먹고 있어? 이런 식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지체를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서로는 다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있고 저에게는 없는 것들만 보이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야, 진짜 너와 나는 너무 다르다. 야, 우리 서로는 다 다르구나. 진짜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구나. 야, 너와 나는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몸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눈과 코와 입이 제각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말이 되지가 않는 일이죠. 쟤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쟤네 하나로 연결된 몸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서로 다름을 얘기해? 다르죠? 분명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나 그 다름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다름이 오히려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서로 다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그 서로 다름을 통해서 이 한 몸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다 같아버린다? 그러면은 이 몸은 성립이 안 되겠죠. 움직일 수 없겠죠.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하나 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은 어떤 획일화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개성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 되고 똑같아야 되는 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서로의 다름이 그대로 이 교회 안에 하나로 들어와서 하나로 연결되면서 마치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원활하게, 온전하게 움직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제3인칭인 시점으로 한 몸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이거고 너가 이거고 너가 이거다, 이 지체 이 지체다, 이런 식의 의식을 갖게 된다면은 서로의 다름은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야 하는구나. 이러한 다름이 교회 안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원활하게 어떠한 것들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이 우리가 몸을 의식하여서, 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서로의 다름만이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서로의 말하자면은 죄악됨이나 서로의 부족함이나 서로의 연약함 역시도 사실은 문제는 문제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누어져야 할 문제까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렇잖아요. 야, 저 부분이 부족하니까, 저 부분이 좀 연약하니까, 저 부분이 좀 상처가 있으니까 떼어버리자, 없애버리자, 저걸 빼고 우리끼리만 하자. 이것은 역시나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가 떼어질 때에 오히려
우리는 저 부족한 부분이 떼어지면은, 그러니까 온전한 지체끼리만 모이면은 그것이 진정으로 좋지 않을까 싶지만은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그것과 분리되는 그 순간 오히려 모험 입장에서 보자면은 더 이전보다 안 좋아지기 마련 아니겠어요? 다치고 상처나고 뭐 기능이 저하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다른 조금 더 멀쩡한, 조금 더 온전한 지체들이 그것들 몫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한다면은 한쪽 다리가 더 힘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 지팡이를 옆에 끼고 있는 이 팔, 이쪽이 더 그 모든 몫을 감당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어깨가 이제 회전근개? 아무튼 거기가 파열됐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이 근육이 찢어진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그 근육이 총 4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찢어졌지만은 이 3개가 멀쩡하기 때문에 이 3개가 그걸 보충해서 비교적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다른 부분들이 그것들을 감당해 감으로써 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저렇기 때문에 내가 더 힘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더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도 맞는 말이죠. 아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한 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희생하는 게 맞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한 몸의 입장에서 보면은 희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이란 말도 이상하죠. 그냥 한 몸이니까요. 내가 희생함으로써 내가 불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죠. 내가 희생함으로써 결국 내가 사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결국 온 몸이 조금 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으니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은 유익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몸의 한 부분인 나에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4개의 힘줄 중에서 하나가 고장나가지고 나머지 3개를 통해서 이렇게 잘은 아니지만은 올라가게 될 때에 결국 그 유익은 누가 얻느냐? 다 같이 얻는 거고 그 안에 포함된 나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유익,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은 사실은 그 지체 그 개개인의 어떤 편안함이나 어떤 그 지체 개개인이 뭔가 일을 덜 하고 덜 감당하는 것에 사실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쉬면은, 내가 좀 더 덜 감당하면은, 그냥 저 지체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은, 나는 좀 더 일을 안 하니까 편하게 잠시는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곧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몸의 완전한 장애로 오기 마련일 것이고, 그리고 그 몸의 맞은 활동력이 더 떨어져 가는 것으로, 불편함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누가 맡게 되느냐? 온 몸이, 곧 그 지체된 나도 마찬가지로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몸의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죠. 몸의 힘듦은 나의 힘듦이죠. 몸이 기능이 저하되는 건 결국 나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나에게 영향이 미칠지 안 미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잠깐은 그것이 기쁘고 편안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결국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게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서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단지 나 개인으로, 단지 어떤 한 지체, 그 홀로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몸 되게 함으로써, 한 교회 되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됨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복됨의 극치는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됨을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하나됨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나 홀로 하나님과의 그 신앙생활을 잘 해가거나 아니면 몇몇이서만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서로 누린다거나 이것에도 어느 정도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 그렇게 누려지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전체에 비하자면은 극히 일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자라, 그걸 맛본 자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더 이것을 깊이 맛보고자, 그 맛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쁨을 더 누리지? 단순히 내가 지금 가진, 내가 지금 받은 것으로 느껴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따만큼이라고 하니까 왜 나는 지금 이것밖에 못 누리고 있는 거야? 더 누려야지.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될까를 생각하기 마련일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이 이것인 것이죠. 이것은 단지 너 개인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누리는 것이다. 더 이것을 온전히 누리고자 한다면은 교회 등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하는 것이죠. 단순히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맛본 자는 끊임없이 더를 원할 것이고, 그 더로 나아가는 그 길이 교회됨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덜 누리고 못 누리고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이것은 좋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좋게 말씀드려서 덜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조금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주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쁨이 과연 나 개인으로 누리는 것에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를 우리는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은 우리와 하나 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거든요.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와 맺으신 관계는, 나와 맺으신 관계는 단지 이 지체인 나와 개인적으로 맺으신 관계가 아니라 한 몸과, 머리로서 한 몸과 맺으신 관계요. 그 지체된 나는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한 몸의 부분으로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실 때에 몸의 지체로, 몸 전체를 바라보시며 그 지체 중 하나의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는 정작 몸은 신경 쓰지 않고 머리 대신 주님만 바라본다? 이건 이미 서로의 시선이 엇나가 있는 것이죠. 이미 그 관계는 무언가, 나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너무 좋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작 그 주님은 그런 나를 바라보실 때에 뭔가 말하자면은 내가 바라보는 것만큼 바라보지 않으시겠죠. 더 쉽게 말하면. 왜 쟤는 나를 저렇게 바라볼까? 왜 한 몸으로서 나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몸을 생각하지 않고 한 지체로서만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교회됨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떨 때 가장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거이 바라보시겠는가? 당연히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안에 내가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쁘게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하자면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결과적으로 무시하고 그 하나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과연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정말 한 사람으로 말하자면 조금의 걱정, 근심도 없이 그냥 밝은 미소를 보내주실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렇지 않겠죠. 왜 쟤는 쉽게 말하면 나의 뜻을 무시하고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이 누릴 수가 과연 있겠는가? 주님과의 평안함을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즐길 수 있는가? 그래서 단지 조금 덜, 그러니까 행복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은 다만 그 조금만을 누리고 있을 뿐이야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어찌 보면 그것은 나만이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정작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신경 쓰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지, 하나님과 함께하니 오늘도 즐거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야 한다. 힘써야 할 이유밖에 없다.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도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 안에 이 생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거기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든 서로를 바라보든 언제나 한 몸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서 3인칭으로, 이런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좀 낫겠죠. 3인칭의 시점에서 우리는 나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정말 온전히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단지 의무를 다해가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의무를 다해가는 것 우리의 지극한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마치 그 괴식이라 그러죠. 좀 딱 보기에 이제 이상한 음식 같은 거. 그걸 맛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봤을 때는 정말 이게 과연 맛있는 거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냥 선뜻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용기를 내어서 딱 먹어보는 순간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구한 맛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것이었구나라고 맛들리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맛이 거기서 그런 것이라고도 비유를 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됨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몸이 하나요라는 이 분명한 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이것을 또한 우리가 정말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하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여야만 하는, 또 하나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말씀하시오니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깨달아 알고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냥 한 지체를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한 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나와 서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다름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심지어 서로를 향한 우리의 그 죄악됨마저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날마다 더욱더 한 몸으로서 더욱더 온전히 연결되어져 가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 되어 누리는 그 복됨 중의 복됨을 온전히, 더욱더 온전히 지극히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편안한 한 주, 또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